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을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든 이로 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고용 당했으니 나도 고용 당하리. 세상 사람 간 사람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모총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6장 38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38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38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이람에게서 난 아이람 종족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릅과 나아만이라. 아르에게서 아르 종족과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일일이 유언을 남깁니다. 어떤 자식에게는 축복을 보여주고 또 어떤 자식에게는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야곱이 유언한 대로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베냐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냐민은 야곱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은
베냐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려다. 여기서 1위는 베냐민 자손이 용감한 전사가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용감하게 참전할 거예요. 그래서 1위처럼 물고 뜯을 겁니다. 이 과정에서 전리품도 취하겠죠. 저녁에는 그 움켜진 것을, 즉 전리품을 나눌 것이라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베냐민 지파는요, 아주 호전적이고 강한 지파가 될 것이라 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가나안 땅 전복 전쟁을 위해서 1차로 인구 조사를 한 자료를 보면요, 베냐민 지파의 경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가 35,400명이었습니다. 12지파 중에서 11번째예요. 가장 숫자가 적었던 므낫세 지파 다음으로 끝에서 두 번째로 많은 지파였습니다. 숫자적으로 보면 약한 지파였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40여 년이 지난 후에 두 번째로 실시한 인구조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40여 년의 광야 생활 동안 어느 지파는 수가 많이 줄기도 하고 또 어느 지파는 간신히 1차 인구조사 때 실시한 인원을 거의 유지한 상태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베냐민 지파의 경우는 35,600명으로 약 29% 정도 증가했습니다. 척박한 광야 생활을 고려한다면 대단한 일이죠. 2차 인구조사 결과 베냐민 지파는 어느새 7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인 유다 지파가 한 76,500명 정도 됐으니까 유다 지파에 비하면 작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를 기억하시고 그들을 자라게 하셨던 거예요. 나중에 역사적으로 보면 베냐민 지파는 사사시대에 동족과 전쟁을 치르면서 또 거의 소멸 직전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동족과 전쟁하면서 1차, 2차 전투에서는 베냐민 지파가 승리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맞붙은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는 거의 전멸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직면했던 거예요. 하지만 놀랍게도 다시 살아나요. 또 나중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사울이죠. 비록 사울이 하나님 뜻에 거스르는 짓을 해서 왕권이 유다 지파인 다윗에게 넘어가긴 했지만 아주 연약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서 초대 왕이 세워졌다는 것은 적어도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초대기 역사에서 복음 전도에 큰 획을 그었던 사도 바울도 어느 지파 출신일까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어쨌든 베냐민 지파는 작지만 강한 지파였습니다. 또 전멸당할 위기에 처해 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역사적으로 볼 때 정말 놀랍도록 회복력이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약해 보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베냐민 지파의 손주는 베냐민이에요. 베냐민은 야곱의 12번째 아들, 즉 막내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도 마치 막내 같았어요. 하지만 은근히 강했어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베냐민 지파를 강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베냐민 지파가요, 사사시대에 동족과 전쟁을 치는 것은 사실 그들이 자초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들이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한 여자를 농간하고 아주 잔혹하게 죽였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파들이 그 자를 내놓으라고 요구했어요. 그 자들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거부합니다. 내 지파라 사람이라는 이유로, 내 지파에 속한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악한 자들을 보호해주려고 한 거예요. 이건 잘못이죠. 이 때문에 동족끼리 전쟁까지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베냐민 지파는 거의 전멸 수준까지 갔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더구나 그들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던 바울도 이런 간증을 한 일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 같은 내게도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아직 태어날 준비가 안 되었는데 태어난 것처럼 자신은 전혀 사도답지 못한 자였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감사하고 있는 거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가만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고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위대한 사도로 쓰셨거든요. 그러니 약하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어요.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별로 관심 갖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할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성장시켜 줄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작고 연약한 자를 들어 높여 주십니다. 나는 몸이 불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기지 마세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늘 강조하는 그거 아니에요. 너희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이것을 고백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한다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잖아요.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 값진 일이에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그리고 그 약한 자가 드리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기도는 언젠가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절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자를 들어주셔서 자칭 강하다고 하는 자들의 교만을 꺾으시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기도가 중요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쓸모없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들어쓰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악한 자를 고쳐 쓰실 수 있는 분이세요. 비록 죄를 많이 짓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다 해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 좌절하지 마십시오. 약하다는 것 때문에 절망할 필요도 없고 악하다는 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포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또 악한 자를 선하게 바꿔서 쓸 수 있는 분이세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께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악한 자를 선하게 하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진흙과 같은 저희들을 주님께서는 친히 도기장애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주임 쓰시기에 적당하게 만들어 주시고 귀하게 사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선용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들어 쓰셔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악한 자를 바꾸셔서 선하게 하시고 그걸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든 게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뜻에 묵묵히 순종하려고 애쓸 뿐이오니 우리를 통하여서 선한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광주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로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때로는 약한 면이 있고 부족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 교회를 강하게 하시고 선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복된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의 명가를 세우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연을 놓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유치적인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어려움과 아픔을 아시오니 치유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도 또 경제적인 문제로, 또 자녀 손들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여러 어려운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또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수능을 앞둔 자녀도 있습니다. 타지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학업으로, 직장으로, 군복무로 여러분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의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복의 통로로 삼아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입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부서를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일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주 동함교회 모든 성도들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꼭 하나님이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에 나가서도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동함교회에 모여서 많은 성도들이 여러 모양으로 섬깁니다. 주님, 자원한 마음을 섬길 때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시험에 드는 영혼 없도록 도와주시고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복된 날,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입고 또 사랑을 나누는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께서 긍휼히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우리 북한 동포들 우상에서 벗어나 참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민족이 하나 되어서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여러분을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또 지역교회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열매에 맺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른산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의 명가를 세워줄 도와주시고 또 몸이 아픈 부위들이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귀한 직분자를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장로님, 간수 이사님, 또 권사님과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하게 잘 섬겨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주님께 상급받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많은 성도들에게도 좋은 모범이 되는 복된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